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만 왜 특별히 이단이 성하고 있는가, 그 이유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물론 다른 종교에도 이단 같은 그런 세력들이, 영향력들이 있겠죠. 그러나 유독 이단하면은 특히 뭐 한국에서 보면 이단하면 기독교를 백그라운드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기독교에만 이단이 성한 것인가? 그 이유를 네 가지 오늘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자주 이단이 발생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다, 참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주 천한 물건이나 아주 값어치가 없는 물건에 이미테이션, 가짜가 있을 수가 없죠. 진짜 유명 메이커라든가 아니면 아주 값진 귀중품, 이런 것에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비싼 물건을 이미테이션은 싸죠. 아니면 싼 걸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고 진짜처럼 속여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고가의 물건 아니면 보석 같은 거는 진짜 보석, 이런 것들에 이렇게 가짜가 있는 것처럼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이단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진리이며 참된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 이단이 성한 이유로 두 번째는 교회가 부패하거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단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교회의 어떤 부패 혹은 기존 교회의 실망스러운 것, 이런 것들의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다가 그런 욕구 불만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단적인 집단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보통 정통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이단을 낳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기존의 정통 교회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부패했을 때 꼭 이제 이단 성향, 그거와 반대되는 올바른 교회가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교리가 다른 이단 성향의 그런 집단들이 등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도 부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밭에 똑같이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창시자 혹은 교주는 대부분이 이런 기독교의 성직자이거나 혹은 아주 열렬한 신도, 광신도라 그러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특별한 뭐 금식 기도를 하다가 어떤 계시를 받아서 내가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특히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거나 무기력하게 됐을 때 이단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기독교에만 이단이 이렇게 성한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신비주의의 영예입니다. 이단의 특성은 신비주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롭게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비밀을 나만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면서 성경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접근을 하니까 그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단은 이렇게 특별히 이런 신비주의, 그러니까 뭔가 눈에 이렇게 뭔가 환상, 뭐 계시, 뭐 이런 예언, 뭐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정통적인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이단은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빠지게 되거나 그것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성도들은 정통교회 안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느냐, 소위 말하는 뭐 영권이 있느냐, 체험을 했느냐,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존의 목회자와의 상담을 기피하거나 건강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적이나 신비적 체험을 갈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이단 사상의 신비주의에 딱 맞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신비롭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삶이 아니라 내세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그 진리 속에는 신비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다.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정통적인 교리와 건강한 목회자로부터 말씀에 대한 기초를 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런 건강한 목회자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것이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실하게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성도들 개개인을 성실하게 보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마틴이라는 분은 이교란 교회가 돌보지 않은 영혼의 기갈에서 생겨난 진리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영혼이 영적으로 어떤 기갈 속에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교회가 면밀하게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보지 못한
그런 양들이 있을 때 이제 양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풀을 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의 틈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뭐 다른 뜻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잘 면밀하게 성도들을 살펴봐서 그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사상 속에 그리고 잘못된 공동체 속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그 양이라고 비유되죠. 성도들을. 그래서 양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다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런 영적인 이리들에 물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 모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데 개인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주의 있게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런 모임에 가진 않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니까 그런 개별적인 스몰 그룹 모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빠져나간 교인들이.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개별적인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하는지. 근데 무슨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강한 성경 공부 모임에 가면 좋겠지만, 근데 목회자가 없이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교인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잘 면밀히 살펴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왜 기독교에만 유독 이단들이 성하고 있는가 이런 4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단을 판별하는 어떤 기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